병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병인지 좀 알려주세요. 막 보고 싶어요. 그리고 막 얘기하고 싶어요.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근데 나눌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로워요.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자, 이게 무슨 병입니까? 상사병이요. 이 상사병에 그러면 뭐가 약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걸 고칩니까? 지금 상사병이 걸렸는데. 가슴앓이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누군가를 보고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뭐 들으셨겠지만 이번 여름에 저희 집안 잔치가 있는데 저희 형제들이 미국에 이제 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별도로는 왔었는데 우리 형님하고 동생이 같이 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20년이 됐는데 같이 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만날 생각을 하니까 벌써 마음이 설레입니다. 우리 형제가 같이 좋아하는 것을 뭘 하면 좋을까? 무슨 준비를 하면 좋을까? 그런 마음에 설레임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은 왜 생길까요? 뭐 때문에 이런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네, 맞죠.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말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헤어지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사정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습니다. 질병 때문에 어렵습니다. 직장 때문에 멀리 가야 합니다. 무슨 전쟁이 나서 헤어집니다. 많은 헤어짐, 아픔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하는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애절한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보고 싶고 애절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의 주님도 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나의 아픔처럼 남도 아프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귀한 것이고, 내가 보고 싶은 만큼 누군가 나를 보고 싶은 분도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서로 용기를 주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귀한 삶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한마디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함께 한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고백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과연 믿음의 형제 자매를 얼마만큼 내 속에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가고 싶었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형편이 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에 이제 소식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인 디모데를 대신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2절 3절을 보면,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비록 바울은 못 가지만 디모데라도 보내서
지금 고통 중에서 어렵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사랑의 마음을 풍성하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자신은 못 가지만 함께 동역하고 있는 디모데라도 보내서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심어지고 다 거두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고 가꾸는 사람이 있고 또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죠.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1년 동안의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세계를 열어가는 길은 결코 너무 짧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함께 한 목적을 가지고 더불어 나가는 믿음의 동지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실라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소중한 동역자들입니다. 이들이 필요할 때마다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갑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해서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못해요. 난 능력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 자신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사명을 나누어 주실 때에는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에게 반드시 함께할 일꾼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주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담대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 나 혼자 살기도 바빠요. 목사님, 제가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행복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전긍긍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내 마음속에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보자. 할렐루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역할 분담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저는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절대로 혼자서 무엇을 다 하고 제가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서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애쓰고 나가는 그 모습, 그 현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누구의 눈치 보지 마시고, 물론 상의는 서로 하셔야 되겠지만은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마음속의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돼요. 남에게 그걸
씌우는 사람 돼서도 안 됩니다. 하지 못하게 해서도 안 돼요. 우리 안에서는 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경기가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는 누가 돼야 됩니까? 거기에서 뛰는 선수를 우리에다 비유하면 누가 선수입니까? 목사를 선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참 잘하세요. 이번에 정말 잘하셨어요.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저를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좋은 점은 있지만 저는 열심히 뛰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칭찬하고 평가해주고 상 주고 이런 자세가 아닙니다. 자, 귀찮겠지만 다시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수입니다. 관중이 아닙니다. 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선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셔야 할 선수십니다. 절대로 티켓 사가지고 들어간 거기에 있는 관중은 아닙니다. 바울은 4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과 시련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미리 말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미리 말을 해주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험 중에 있습니다. 이교도의 환경 속에 있게 되고 또한 그 지역에 찾아온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정말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자, 어렵고 고생하고 있는 자식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마음 편하세요? 그렇지 않죠?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바울도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갈 수 없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좋은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이 교회는 자신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열심히 수고하는 수고를 인정할 줄 아는 교인들이었었어요. 또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 바울이 개인적으로 전해주는 말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을 잘 간직하고 고통을 감수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다녀와서 보고를 하고 그 보고의 내용을 들어보니 데살로니 교회가 믿음이 있대요. 바울이 떨어졌는데도 믿음이 있대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대요. 그리고 바울과 다른 전도자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은 그 마음만큼 그들도 바울 일행을 다 보고 싶은 마음이래요.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순조로울 때는 모든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왜 안 찾아오겠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꾸 분란이 생깁니다. 그냥 가정도
경제적으로 좀 윤택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부부싸움이에요.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남편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헤프게 쓰냐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아내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 벌어오냐 이러면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교회도 가만 보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장소가 너무나 좁습니다. 더 큰 비전이 생겼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나마 슬그머니 떠난 사람이 고마울 정도입니다. 하물며 데살로니가 교회에 닥치는 지금 어려움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려움입니다. 신앙생활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그들에게 바울이 옆에 붙어 있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바울은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서 같이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지만 믿음은 어려울 때일수록 사용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다고 떠들어도 내가 뭐 몇 시간을 기도하고 뭐 성경을 얼마나 보고 뭐 내가 뭘 하고 옛날 얘기 또 많이 하잖아. 옛날엔 더 잘했다고. 자, 그런데 내게 정작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라와 민족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 그것이 비로소 내게 믿음이 있고 없고를 판가할 수 있는 그때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내가 믿음 있다고 함부로 내 자신을 과신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니 I love you 하루에 3번 안 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 그러죠. 맨날 I love you 하는데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사랑을 쓰지 못합니다. 서로 다 좋고 서로 다 여유가 있고 다 편안할 때는 I love you를 왜 못합니까?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빛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아름다움이 빛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성공한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참으로 빛난 교회일까요? 참으로 진정한 교회는 환난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진정으로 빛나는 교회는, 진정으로 빛나는 그런 교회에 가치 있는 교회는 어려울 때 사랑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을 여러분들 바꿔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큰 환난이 있을 때 흩어지지 아니하고 견뎌낼 수 있는 교회입니까?
지금보다 더 악조건이 있을 때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견뎌낼 수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그런 교인들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7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주는지 몰라요. 지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붙들어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결론은 뭡니까? 디모데가 와서 보고해준 내용을 보니까 결국 우리가 위로해야 될 대상이 당신들이 아니라 당신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형편이 좋았다면 당장 달려갈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곳에 갈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걱정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험을 잘 이기면서 꿋꿋이 버티면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심지어는 바울까지도 보고 싶어 하면서 이렇게 있는 이 모습을, 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몰랐다. 자,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에 우리 삼형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가 젊어서 목회하셨던 저 지방을 같이 하루를 여행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일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또 저희들에게도 어렴풋이 옛날 기억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가서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갔습니다. 자, 강경의 채양교회, 베델교회, 익산의 삼담교회, 안성의 신둑교회, 이런 교회들을 갔습니다. 제 기억 속에 저희 아버지 목회하셨던 그 교회들이 다 여유가 있고 좋았던 교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안성에 있는 신둑교회로 발령을 받아서 파송을 받아서 가셨을 때는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제가 그 집에 가서 주택의 마당에 딱 내려가지고 제가 뿌리 이만큼 났어요. 씩씩거렸어요. 응? 아버지는 좋은 데로 가신다 그러더니 아니, 전기도 없는 데로 왔냐고. 꼬맹이인 제가 화가 났어요. 씩씩거렸어요. 형님은 늘 약해서 그 사이에도 그냥 다 토하고 막 어수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심정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몰라요. 자, 그랬던 교회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고 폐병이 걸리셨습니다. 폐 한쪽을 잃으셨어요. 그나마 선교사님이 갖다 주신 페니실린 그 주사 맞으시고 그리고서 한쪽을 살려내셨어요. 평생도록 헐떡헐떡거리셨어요.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모시고 그 교회들을 다 탐방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그 목회하셨던 모든 교회 중에 한 교회도 교회가 없어진 교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 그 지역에서 주님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것이 아니지만 젊었을 때 한때에 그 고생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러나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것이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의 모습은 더 그때보다 좋은 형편으로 그 동네마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터전이 돼 있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9명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단도 어떤 분들은
연합감리교회를 너무 환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는 뭐 아무 책임도 안 져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단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많이 협력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든 계시지 않든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애써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를 지키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우리가 믿는 그대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통하여서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 안에도 더 진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더 끈끈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있던 있지 않던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와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메가처치가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일 수밖에 없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환난의 때에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 환난의 순간에, 역정의 순간에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바람이요 주님의 질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쁜지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이고 참 잘됐다. 아이고 참 잘됐다. 여러분들 걱정하고 있던 것이 해결이 되면 그렇게 마음에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너무 걱정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니 아이고 이제는 한숨 났다. 이런 고백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자식을 두신 부모님들은 마음 쉴 새가 없으신 줄로 압니다. 그렇기에 그 많은 자식 가운데 한 둘이라도 재구실 잘 해준다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마음 든든하고 어떤 때는 무관심 같지만 그 자식의 그 잘 살고 있는 그 역할 감당하고 있는 그 한 부분 때문에 다른 연약한 자식에게 신경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민사회가 변화가 많고 또한 여러 가지로 각박하기도 하고 또한 믿음을 갖기에 누구를 믿어주기에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복음 들고 믿음 안에서 모인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든든한 교회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교회의 한 일원이 돼서 이 안에서 믿음 생활하시고 울고 웃고 또한 자녀들 이 안에서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그 안에서 성장되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터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에게는 계속 감사의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이렇게 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주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빨리 가서 그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고요. 주님, 우리가 저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더 깊이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님 오시는 끝날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죄짓지 않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언젠가 한국 소식을 들으니까 사람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방 3칸짜리 30몇 평짜리 집을 갖는 것이 서울 사는 사람들의 최대의 소망이랍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야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얼마나 진심 어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며 그의 믿음과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도 아시는 것이 주님이시요, 나의 넉넉한 것도 아시는 것이 주님이시요,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것도 주님이시요, 내가 갖지 말아야 될 것을 아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에게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다 채우신대요. 여러분들 이런 멋진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어렵고 힘드실 거예요. 왜 힘드시지 않으시겠어요? 어떤 땐 책임이 너무 무거우실 겁니다. 그래서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도 많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까지 져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바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권면해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셔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고 계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위로해 주려고 했던 자를 오히려 위로해 주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지옥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하나님 주신 사랑 안에서 믿음 잘 지키시고요, 또 그 가운데에서 서로 더 열심히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멀리 있는 친척, 예수님만 믿는 친척보다 지금 가까이 있는 내 옆에 있는 분이 나를 더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함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동지가 됩니다. 주님의 귀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위로가 된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그 성도님들, 우리도 마음속에 흠모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연약하고 또한 쓰디쓴 쓴뿌리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는 정말 잘해보고 싶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바닥이 나고 내 기분과 형편 따라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연약하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연약하기에 주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연약하기에 주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사랑을 열심히 나눠주며 위로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 나가서 세상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또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많은 삶의 과정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이 떠나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하신 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